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성경의 전체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생장 포인트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매개 흐름의 포인트가 되는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앞에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뒤에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은 그거 없이도 다 연결이 되지만 오늘이 기점이 돼서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당연히 죄악이 따라오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유목민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만 농경 문화에 딱 접어들면서 평안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무기고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병사를 만들지만 말이 병들고 병사가 반역을 하고 무기고가 틀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망하게 되는데 유목 생활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오직 죽을 각오만 하면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바로 그 유목민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양을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유목민이냐? 그거 검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 유목민의 그 게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적합하다고 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이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데 오늘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만나만 먹고 살면 되지만 번성하기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아담의 10대 손 노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노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딸 얘기를 왜 합니까? 1대부터 10대까지는 다시 말해서 셋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는 딸들 이야기가 안 나오죠. 여자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자 얘기는 그 아담 때만 얘기를 하고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계속해서 여자 얘기는 안 나옵니다. 노아까지 안 나오는 이유가 딸들이 안 낳았다 그 말입니다. 안 낳았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딸이 있어야지 자식을 낳기 때문에 딸들이 안 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주 무대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다고 안 적어 놓는 게 아니고 온 나라 생물을 다 적어 놓는 게 아니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엑스트라가 없었다는 거죠. 딸이. 그래서 주 무대가 한 사람씩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고 노아까지 온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나와서 불임이 됐을까요? 그게 아니죠. 엑스트라는 주 이야기가 지금 하고도 할 말이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그거는 뭐 낳더라 죽었더라 그 얘기를 계속 할 필요 뭐 있어요. 안 그래도 아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네가 알아라 하는 메시지죠. 그럼 몰라도 안 적어도 너희들 알겠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인이 제일 먼저 엑스트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가인은 왜 등장할까요? 가인이 왜 등장할까요? 엑스트라로. 사실은 그 이후에도 10대 노아까지도 엑스트라가 없는데 단 아벨 때만 가인이 등장합니다. 가인을 위해서 아벨을 위해서 가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인인데 그게 첫 번째 엑스트라죠. 그러고는 사라져서 영원히 가인의 후손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름이 라멕도 있고 에녹도 있고 이래서 매우 닮은 거지만 사라져버리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오늘 말하는 네피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종류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주 멤버, 주 출연자 말고 다른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그 4절에 말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딸들이 낳았다는 얘기는 이제 딸들이 엑스트라로 등장할 때가 됐다. 상속을 이어받을 자는 남자지만 그러나 그 남자를 조종하는 것이 여자다라는 말을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낳았다는 얘기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힘이 뭐 어떤 힘이 생겼냐면 아름다워서 유혹으로 이끄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묵상했는 것 중에서 가인이 걱정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너를 해치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겠다고 이마에다 표를 탁 찍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손 라멕이 납니다. 나가지고는 라멕이 그때 이제 아내를 둘 거느리죠. 근데 엑스트라지만은 오늘 엑스트라는 주 출연자의 주 엑스트라를 얘기하는 거고, 그는 최초 엑스트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최초 엑스트라 가인의 후손에게, 누가 나요? 아내가,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나는데, 라멕의 아내가 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아내 얘기를 하면서 그 아내 둘이 딸도 낳고 또 뭐도 낳습니까? 아들 둘도 낳고 그러면서 그 라멕이 아내에게 소리 지르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들어라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77배의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건들면. 그러니까 아내의 힘이 있으니까 나는 무한 보복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힘을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엑스트라로서 이제 사라진 이야기인데, 오늘 딸들이 나니, 이 말은 딸들이 힘이 나니, 이제 힘이 발생하니, 그러니까 얼굴 예쁜 걸로 말미암아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 출연했다, 딸들이 등장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딸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딸들은 엑스트라로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주긴 하지만 상속을 이어받지 못할 자식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딸도 안 나오고 그 자식도 안 나오고 아들도 안 나오고, 아들이라도 안 나오고 딸이라도 마누라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딸들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요거는 아들들 중에서 상속을 이어받을 사람만, 노아까지 한 사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엑스트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 있고 사람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아들 안 나오잖아요. 사람의 아들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사람의 딸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등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사람의 아들들과 짝짝꿍하게 되는데 그걸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서 이샤라고 그러죠. 이시와 이샤가 있는데 이시는 짝짝꿍한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샤는 짝짝꿍한 여자를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자의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동반자를 삼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2절에 모든 여자를, 이거는 원문에 없는 건데 집어넣었는데 그거는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집어넣은 건데, 그걸 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은 대로 마누라를 삼았더라,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렇게 읽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읽혀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들어있어요? 아름다운 여자만 있어요. 그냥 막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팍 줄입니다. 120살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진담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120년 살고, 여자를 둘 얻으면 60년 살고, 셋 얻으면 30년 살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말을 지금 3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결코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본으로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의 본은 사실 아벨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자식도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 젊은 나이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 하늘나라를 올라가는데, 아벨도 에녹도 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모양과 형상을 닮은 다음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후손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식 없이 죽어도 모든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그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전에 900살씩 살던 생명이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불행히도 여자를 모르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도 아내를 삼지 못하는 내시들은 굉장히 오래 산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우리는 120년까지 사십시오라고 말은 못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함이 낳은 자식 중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보통 마다들은 잘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마다들은 상징적으로 상속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는 상속을 못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네피림은 거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엑스트라 중에서도 첫 번째 엑스트라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셈족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다른 성경에는 자꾸 어떤 근거로 그런지 모르는데 셈이 마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도 셈이 뒤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야벳을 소개할 때 맏형 셈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줍니다. 그러면서 셈과 함과 야벳은 삼형제가 순서대로 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셈이 마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셈이 우리의 이제 예수님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 셈의 후손과 함의 후손은 색깔이 다르죠. 함은 흑인들입니다. 니그로 이런 쪽인데 셈 족속 말고 키가 큰 족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대의 용사라고 하고 거인족이라고 했던 아낙 족속, 바산과 옥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 옥은 얼마나 컸냐면 침대가 규빗으로 나타내긴 했지만 2m, 4.5m 그렇게 큰
철침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나안 정복을 했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4절에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육손이고 육발가락으로 해서 24지를 가지고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다 합하면 20개 되는데 24개를 가진 이런 거인 쪽이 이걸 네피림이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급격하게 그런 사람들이 멸종돼 버리고 없고 가끔가다 한 명씩 이제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경우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라고 했습니다.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분명하진 않지만 한글 번역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어는 들어와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딸들에게로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그 용사들을 낳았다 이런데, 원어는 오히려 딸들을 취하여 와서 이렇게 이제 원어는 돼 있는데, 이 말은 오히려 들어가서 나쁜 혈통을 만들었다 하는 느낌으로 사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바산왕 옥이라든가 골리앗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절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 뿐이지, 이것은 주 엑스트라는 아니죠. 첫 번째 엑스트라, 가인과 같은 레벨의 그보다 조금 나은 엑스트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엑스트라, 주 엑스트라는 누구냐? 그러면 저기 함과 야벳, 그리고 하란 그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다음에 이삭의 형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야곱의 형 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엑스트라, 꼭 필요한 엑스트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면서 써나가죠. 그러면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은 참 제가 첫 신앙을 가지고 요셉을 아주 뜨겁게 읽고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요셉은 인공은 아닙니다. 주 주인공은 아니지만 엑스트라이지만 그의 모습을 예수님의 예표로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담고 있죠. 그러나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고, 사실 이 주를 이어가는 것은 유다가 이어가죠. 그때 당시에는 주인공 유다는 별로 할 말이 없고, 뭐 겨우 한다는 것이 뭐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요 정도로 하다가 마지막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유다가 등장을 하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옴으로써 이 성경 전체에 주인공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되게 됩니다. 주인공은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이어받고 하나님만 상속받는 것을 주인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첫절에도 나왔지만 번성하기 시작하고, 5절에 말하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이제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에 이제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마누라 얻을 때, 이 이사를 얻을 때, 나는 너만
밥풀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래 놓고 첫날 밤부터 다른 여자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어요. 하나님 뭐 근심이 있겠어요? 뭐 한탄이 있겠어요? 만들면 척척대고 후회 없으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뭐 후회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럼 근심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럼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만들었는 거지.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이젠 내가 썰어버리겠다.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축과 길짐승과 날짐승 함께 창조한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 제거하리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제거하리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이리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내 다음 얘기에 들어가서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내가 은혜를 입혀주겠다. 많은 사람이 힘들어도 그 중에 은혜 입는 사람 한 사람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IMF 때 정말 일어난 사람 많습니다. IMF 때 자살하고 죽고 멸망하고 막 그런데 그 중에 은혜를 입고 자란 기업도 있고 그때 비로소 인간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 쓰러질 때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리고 이제 족보의 얘기를 하는데 그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이야기하고 뭐 배 만드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노아의 족보는 아까 아담의 족보가 있었고 지금은 노아의 족보가 있어요. 어제 묵상했는 거는 아담의 족보니라. 그래서 노아까지 왔고 노아 다음부터는 족보를 새로 쓰겠다는 거예요. 다른 족보를 쓰겠다는. 왜냐하면 그때 다 멸절시켰기 때문에 이제 노아를 이제 부터 족보를 새로 쓰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바로 에녹이 나오죠. 지금까지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지금까지 창세기만 읽었다 하더라도 동행 이러면 바로 에녹이 나옵니다. 이 사실 아벨과 에녹과 이제 노아와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했다는 건 뭐든지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의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귀로 들려주지도 않고 눈으로 보여주지도 않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다 땅땅 때리는데 뒤에 하는 말씀, 파란색 글씨 쓰인 말씀을 그대로 다 알려줍니다. 마음속에다. 그걸 계속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 성전이 이게 성전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걸 보는 것이고 그걸 받아주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딴 짓을 헛한 짓을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의인이라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의인스럽게는 없어요. 의인은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남이 니 나보고 좀 의인이라 해주면 안 되겠나? 의인, 난 이제부터 의인.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인은 누구도 말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의인인데 오직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건데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그 예수님이 누가 정인이 없는데 네가 그 말이 맞냐 하니까 정인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 나한테는 정인이 필요 없다. 내가 의인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죽게 되잖아요. 신성모독죄로. 그게 의인이죠.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것은 흠이 없는 자. 무슨 뭐 흠이 없는 여자를 두 사람을 거느리고 이런 거 없어요. 여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들들도 다 여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8명이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그전에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배주자를 쓰다가 이 노아가 8식구를 살아남으면서 8팔자 입구자 써가지고 배선자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그 큰 배, 방주와 같은 거를 선박이라고 하잖아요. 크다고. 그래서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록하죠. 요거는 빼도 될 것 같은데 앞에 그 중요한 것만 읽고 뒤에 거는 동행 요거 빼버려도 아는 체 할 수 있는데 아는 체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빼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뭐 동행만 알면 안 됩니까? 동행만 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 하고 행동이 안 나타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동보다는 믿음이라는 거죠. 늘 여러 번 얘기하죠. 사울이 그래서 믿음만 있고 행동은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러고 행동을 강요하는데 사실 그 얘기인데도 자꾸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거 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밤새도록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정리해 주는 게 여기 성경이죠. 닭이 먼저다. 왜냐하면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알을 낳고 알이 다시 닭을 만드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나중에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정리를 해주면 안 싸웁니다. 성경을 봐라. 이렇게 하면 갑자기 조용해지지만 안 그러면 밤새도록 싸우고 오늘 싸우다 덜 싸우고 내일 저녁에 또 싸우고 이런데 절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 보면 돼요. 보다 보면 아 맞다 그때 우리 얘기하던 거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성경의 놀라운 하나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 5절, 5절, 6절, 7절, 7절 읽을 차례네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되 그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8절 했고 좀 9절 할 때는 죄송합니다. 10절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셈이 맏아들이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막내다 하는 것을 뒤에 가보면 확인하면 됩니다. 싸우지 말고요. 그러면 야벳 이야기 나올 때 셈은 큰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읽을 때는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땅이 부패하니까 12절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이 다 부패하게 돼요. 땅이 부패하니까 혈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부패해요. 그래서 항상 땅이 운다. 네가 피 흘렸는 것을 땅이 소리 지른다. 그리고 계속 땅 얘기를 하는데 땅이 보정인이 되기도 하고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기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땅을 더럽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면 그대로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행위가 사람이 혈육이 행위가 부패하게 된다라고 12절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거든. 이사하세요. 이사.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네가 무슨 무당이냐? 뭐 땅에 저기 기가 나쁘다 이래서 이사하라 하고 이런다고 그러지 말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땅이 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 혈육이 부패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를 해라.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말씀을 듣고 누가 그래 얘기하더라 그거 엉터리다 거기 가서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려면 그 사람 말을 들으세요. 근데 그건 상관없지만 너무 남이 묵상한 거를 방해하거나 비판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노아에게 합니까? 은혜를 그 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그 안팎으로 칠하라. 이 고페르 나무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전나무, 뭐 잣나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고페르 나무만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방주를 지었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역청이 또 이름이 비슷해요. 역청은 코페르예요, 코페르. 그래서 이게 그 뭐 관계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그 코페르하고 고페르하고 고페르 나무로 만들 때 코페르로 칠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코페르는 역청은 아스팔트를 얘기합니다. 그 천연 아스팔트. 지금 우리 도로 포장하는 아스팔트는 저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그 아스팔트 바로 위에 게 이제 방크시오죠. 방크시오 밑에 그보다 더 진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포장을 하는 데 쓰는데 이 자연 천연 아스팔트가 그 역청 구덩이가 있었다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걸 채취해 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 방주의 규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규빗으로 나와 있지만 15절을 대충 이제 지수를 보면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치수가 나오니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만들어 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요 정도는 돈이 있는 사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뭐 수십억 가지고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만 그리고 치웠는데 여기 방주는 만든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대로 지수대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요대로 만들어서 재현하기도 하고 합니다. 창문을 이제 위에서부터 그 50cm 내려가지고 창문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배 위에 위쪽에 그러니까 이 위에 50cm 이하로 물이 차겠다는 거죠. 배가 뜨면 50cm 위에 50cm는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창문을 낼 수 있다. 항상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뜨겠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50cm 내려와서 창을 내고 문은 3층으로 다 만드는데 3층 문 다 만들 1층, 2층, 3층 문 다 만드는데 이제 문을 닫고 역청치를 해버리면 물은 안 들어오죠. 그래서 나중에 열고 나갈 때는 이제 열고 짐승들 집어넣을 때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역청만 뜯으면 물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구조로 있었던 것이 16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17절에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절하리라. 18절에 언약을 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언약을 주겠다. 노아의 8식구는 살려주겠다. 그리고 19절에 모든 생물을 한 쌍씩 넣어라. 그리고 20절에 날짐승, 가축, 길짐승을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거는 뭐가 있을까요? 빠진 거는 엑스트라 중에서 뒤로 밀려난 엑스트라.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 그때 안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것들이죠. 지금 나갈 수 있잖아요. 이 범위에 그러니까 보이죠.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엑스트라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21절에 양식을 저축하라.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비가 와야 되고 오랫동안 물이 빠져야 되고 또 오랫동안 그 땅이 말라야 그리고 풀이 자라야 양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요? 노아는 순종합니다.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준행한. 그래서 나는 노아처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거는 야다가 돼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모르고 딴 데 쳐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뭐 안 돼요. 근데 야다가 되면 남들은 몰라요. 야다는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야다를 하게 되면 남들은 아무리 별의별 소리 다 해도 나는 그래.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밤새도록 따라다니냐. 그 야다니까요. 야다. 동침해야 되니까요. 그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하면 마누라 뺏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밀인데 내가 설명한다. 내일 모레 휴거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비밀을 폭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버립니다. 비밀 폭로한 거는 너는 나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을 폭로했기 때문에 너는 인간 쓰레기야 이러면서 버리면서 딴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그렇게 안 하려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최고 좋은 그게 야다인데 이 노아처럼 그 야다를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는 멋진 예수 닮은 아벨 닮은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